5절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8절. 히브리서 13장 5절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히 말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게 오늘날 이 물질 운명주의에서 사람들이 뭐 목숨 걸고 뭐 싸우고 뭐 죽이고 뭐 하는 이게 다 뭐예요? 돈이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뭐 부모 형제도 없고 돈 때문에 뭐 그냥 원수가 되고, 이 오늘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만모니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경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는 그렇다고 뭐 돈을 다 무시하고 돈을 다 버리라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하나의 매개체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가 끌려가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크리스찬의 관념은 뭐냐면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주관하는 거지 내가 돈에 물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니까요,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하는데 첫 번째로 영적인 교제, 영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환경이 나를 도와주고 세상의 환경이 나를 지켜주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나 권력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리고 내가 무서워하지 않게, 이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대적이나 악한 것들, 모든 우상의 어떤 대적들도 또 세상의 어떤 환경들도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보세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앞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물질, 또 뭐예요? 사람이 나에게 어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과 사람에게 두려워하고 끌려다니는 것들로부터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엇이? 현재 가진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급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있는 바로 족한 줄을 알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계속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해 가시고 끌고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내가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지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본받아라.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이 히브리서가 쫙 구약에 그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각 사람들마다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 믿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요, 다 고난을 이긴 거예요. 제가 오늘도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가운데 어떤 묵상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고난이나 연단이나 징계나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연단과 뭐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잘 되기, 맨날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늘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버리셨냐? 지난주 말씀에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다가오고 좀 힘든 일이 생기면, 야, 하나님이 너 그동안 기도한 거 다 소용없어. 응? 너 그동안에 다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 결과가 이렇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냐? 자꾸 우리에게 뭐야? 의심을 심어주고 마음에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허무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실현과 믿음의 연단을 시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잘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환경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자고 생각하죠. 이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순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결코 우리의 현실에서 순종이라는 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기 쉬운데 이것을 그냥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아서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부탁 들어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내가 여유가 많아요. 여러 가지 시간이나 물질이나 그래서 누가 부탁하면 들어주기가 어때요? 쉬워.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잘 보면요, 우리가 성경의 이렇게 내용들을 볼 때 어떤 쉬운 것 있죠. 목사님 시간 많은데 봉사하는 거죠.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순종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나와 있는 순종의 성경의 내용들을 다 보잖아요. 그럼 거의 다가 다 어떤 내용이냐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걸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본 것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십자가를 십자가가 가벼워가지고 이거 저도 별거 아니네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자식 많아가지고 그냥 하나 바쳐라. 아무나 둘 바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찾아가서 뭐라 그래? 남은 그 하나를 가지고 나를 대접해라. 보세요. 먹을 게 많아. 쌀이 많고 밀가루가 많아. 기름이 많아. 갖고 와라.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쉽죠. 많아가지고 그 중에 조금 하나 주는, 이거는요, 이런 거를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요, 마리아가 애를 한 여럿이 낳아가지고 한 둘셋 낳고, 이제 네 뱃속에서 또 애를 잉태할 건데 낳으면 예수라 해라. 둘도 낳고 셋도 낳는데 또 하나 못 날까요?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죠. 결혼 직전에 위기 상황 속에 천사가 찾아와서 너희가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순종이라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요, 위기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으로 행했더니 결과가 달라지고 역사가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 앞에 주님의 교회라고 같은 우리 감리교 젊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세계로교회 목사님 같은 우리 지방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열었어요. 금토일을 저서 금토를 2번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짧은 그 해에 개척하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40평에서 100평으로 옮겼다가 이제 또 교회를 매입해가지고 3번을 옮기면서 교회를 부흥시켰는 그 얘기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 그 교회에 자기 그 개척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부흥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그 간증을 얘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뭐 남 얘기도 아니고 본인이 겪은 얘기. 근데 그 교회가 변화되면서 쭉 그런 교인들의 축복받은 얘기들을 이렇게 듣는데요.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그냥 여유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뭐가 넉넉해가지고 그냥 남는 거 드리고 주님께 했더니 이게 뭐 됐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목숨 걸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더니 내 마지막 모든 것을 주님께 올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면서요 영락교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그 지금의 그 영락교회를 건축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합니다. 건축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15일 먹고 살 것만 남기고 다 우리가 교회 건축에 헌신합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목사님한테 순종한 그 그룹들이 딱 나오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목사님 간증해요. 그 자기 말에 그 교회가 초창기 때 교회를 건축하면서 헌신했던 그 그룹들이요 한국의 재벌 50위 안에요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멤버들이요. 그 세계로교회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냥 어려워가지고 그냥 빚이 막 15억 빚이 15억 막 그냥 옛날 몇십 년 전에 초창기 때 그래가지고요 막 어려워서 힘들고 그런데 교회 와서 충성하고 정말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매달렸는데 나중에 그분이 조그맣게 기업을 열어가지고 회사를 차리는데 그것이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요 나중에 11조를 1,500만 원까지 내더래요. 빚을 뭐 1년 만에 다 갚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 그런 간증만 쭉 하시는데 제가 우리가 축복받은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야, 뭐 빚더미에 쌓여 있고 막 그냥 아주 그냥 근데 나중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는 그 얘기들이요. 우리가 축복받은 얘기는 좋은데 그 사람 환경 속에서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얘기를 순종한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보통 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순종이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하는 거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이고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가능하게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 기적이 그냥 뭐 여유 있어가지고 뭐 시간이 남아들고 뭐 이게 이러면서 기적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강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한두 명만 교회에서 뒤집어지고 은혜 받고 한두 명만 헌신해도요 교회가 난리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의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하는 게 아니라 한두 명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본보기로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허락이 안 되고 물질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과 마음과 모든 걸 들여서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능한 거 하는 거를 갖다가 함부로 순종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남들 하는 정도 가지고 내가 그거 조금 한다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말할 정도면 도저히 누가 봐도 어떤 상황이야?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한 건 누구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있고 다 많아가지고 이게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보라고요. 이야기를 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세계로 교회가 처음에 이제 40평 있다가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100평으로 옮겼대요. 100평 옮기면서 월세가 100만 원 내다가 350만 원으로 월세가 확 올라가니까 주변에서 저거 다 망할 거라고. 저 교회가 옛날 같으면 그게 큰 돈이니까 그 월세 때. 근데요, 목사님이 믿음이 생겨. 하나님, 한 사람 11조로 이거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근데요, 그럴 만한 교인이 나오더래요. 한 사람의 11조로 다 끝나버렸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어때요? 월세 100만 원 내둔 거 350만 원 어떻게 내냐? 큰일 나겠다. 근데요, 목사님의 믿음은 뭐예요? 한 사람의 11조로 다 끝내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기도하자마자 그 일이 일어나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고민과 우리의 그 연약함은 어때요? 안 되면 어떡하지? 무슨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하지? 어때요? 계속해서 뭐가 생겨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더라. 교회를 이제 그 다른 교회가 이전하면서 그 교회를 매입하는데 그 교회를 그러니까 처음에 불렀던 가격이 22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18억 이런 감동을 주셨대. 근데 그 나온 가격이 얼마예요? 22억. 근데 솔직히 4억 깎는 게 쉬워요? 무슨 4천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도 아니고 22억이면 아무리 깎아도 최소 몇이에요? 한 20억, 그죠? 22억. 그 딱 부동산에 내놓은 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딱 얘기를 하니까요, 20억까지만 됩니다. 그 이하는 죽어도 안 됩니다. 또 만나서 나는 응답받았다. 당신 응답받았냐고. 아니야, 나 응답받았다. 목사가 응답받았으면 장로가 따라야지. 무슨 소리냐고. 교회를 지금 이전하는 교회를, 이제 그 교회는 더 큰 데로 가니까 그 전에 교회를 이전하면서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까 무조건 이 가격에 달라고. 무조건 이 가격에 나는 사겠다고. 22억에 내놓은 교회를 김연아 목사님이 나는 응답받았으니까 무조건 18억에 사겠다고. 얼마를 깎아버려요? 4억을 깎아버려요.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뭐인 거예요?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안 되는 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안 되는 게 사람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네. 누가 역사하면 돼?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된다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책을 쭉 읽어보면은 다 책 내용이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안 된다고 했다는 거야.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광림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 광림교회 가면 그 종탑이 굉장히 높아요. 그 교회가 그 목사님 그림에는 종탑을 높게 지어야 되는데 고도 제한에 걸린 거예요. 우리 amerikan서. 그러니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끝까지 그 종탑을 세우겠다. 나중에 목사님이 군목을 해가지고 이거 공군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통해가지고 안 되는 걸 되게 했어요. 유석재 목사님 교회 건축할 때 지하 주차장 허가가 안 나가지고요. 건축 허가가 안 내주는 거예요. 그 당시 이명박 시장 만나가지고요. 만나러 서울시장을 시청을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이거 허가 내달라고 하니까요. 당장 거기서 그 허가 담당 불러가지고 이거 목사님 말씀 무조건 해주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뭐 건축이나 뭐 이사나 뭐 이렇게 쭉 얘기 들어보면요. 다 그 상황에서 돼요, 안 돼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게 뭐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뭐 법이 있고 다 뭐 룰이 있고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돼요, 안 돼요?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말씀에 의지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뭐를 의지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누가 사람 말에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말에서 누가 저 말에 거기에 아니라 내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해요. 마리아가 여러분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조지 뮬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은혜 받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내게 이게 뭐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요? 8절을 봅시다.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은 안 행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지금은 안 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은 어때요? 동일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오늘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이셨더라. 내가 물질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 말씀만 바라봤더니 놀라운 은혜가 나왔더라.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가 되는 다른 교훈에 다른 것에 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혜로서 굳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왜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저 여러분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으로 보이셨더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채찍에 맞아도 안 아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못 박히면 안 아파요? 창에 찔려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찔려도 안 아프다. 채찍에 때려도 더 때려라 이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는. 그거를 뭐 하시는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우리가 12절에 같이 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피로써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요? 거룩하게 하려고 뭐를 당했었어요?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믿음이 뭘까요? 고난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잖아요. 결국 믿음이 뭐냐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을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오히려 감당하고 고난 속에 들어가고 고난을 자처하는 게 오히려 믿음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뭐를 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셨다. 어려움 당하셨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도 그의 뭐를 짊어지고 13절에 그의 치욕을 치욕이 뭐야? 욕먹고 순환과 고난과 온갖 어려움을 지고 가는 거예요.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 나아가자.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울의 서신들을 쭉 묵상해 보잖아요. 바울의 내용들을 보면요, 감옥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편지를 쓰는데 무슨 기도 부탁을 하겠어요? 나의 건강이나 아니면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바울의 그 서신 중에 그런 내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성도들을 염려하고 성도들을 걱정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충복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를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해달라,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부탁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치욕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 예배가 뭐예요? 진짜 예배는요, 고난 가운데서 예배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이번 월요일 날 대천을 갔다 왔는데, 이제 무슨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또 참석을 하고 하는데, 옆에서 저녁 식사 시간에 그 목사님이, 성도가 전화하는데, 그날 예배가 있는데 전화 온 거예요. 왜 안 와? 김집사도 와야지. 그러니까 저 아파서 못 가요. 아파서 못 오는 거야. 저는 옆에서 이렇게 전화가 들리잖아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괜히 부흥 강사님이 아니야. 뭐라는지 아세요? 아프니까 와야지. 만약에 제가 전화 받았으면 어떨 거야? 아파요. 그러면 쉬세요. 이랬어요. 그래, 잘 쉬고 내일 오세요. 그래서 뭐라 대답했다고요? 아프니까 와야지. 내가 그 말이야. 내가 옆에서 밥 먹다 깜짝 놀라버렸어. 내가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건가? 내가 그동안 타협하고 살았나?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집회가 어떤 집회냐? 치유 집회예요. 치유 집회. 병든 자를 고침받는 집회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뭐 하는 집회예요? 기도해주고 치유해주는 집회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지.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아프니까 안 온다. 아프니까 와야지. 기도도 맞아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바쁘니까 더 뭐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죠. 왜? 바쁜데 기도 안 하면 당신의 그 바쁜 게 다 잘 되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프니까 더 하나님께 와서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 목사님 힘들어서 못해요. 힘드니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 생각이 어때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바빠서 못해요. 바쁠수록 더 뭐 해야 돼요? 더 주의 일을 해야 돼. 이게 지금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여러분, 내가 많아가지고 내가 여유 있어가지고 내가 뭐 그냥 충분해서 그냥 이거 하나 해줘도 뭐 괜찮다, 이 정도가 순종이 아니라고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멘 한다고 우리가 다 될 수는 없어요. 한두 사람이라도요, 이 믿음을 가지면요, 그 사람들 통해서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두 사람만 변화가 돼도요, 그 한두 사람이요,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순종하는 거, 몸이 아프고 힘들고 병들어 죽을 것 같은데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물질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잠을 못 잤는데도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바빠 죽겠는데 잠깐 들려서 예배하고 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누어 주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치욕을 짊어지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충성하여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한 것 가지고 내가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나는 내가 큰 일을 했다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치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육신이 찢겨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고난이 계속된 고난이 아니라 장차 영광과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를 기억하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믿음에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시옵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 믿음의 간증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놀라운 간증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